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날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금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은 그의 삶이 편안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오히려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도취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원하시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온 천지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먼지만도 못한 자신의 손으로 지어 드리려고 한 교만한 일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아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나머지 욕정에 사로잡혀 충실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였고 급기야 그 부하 장수를 적의 손을 빌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긴 했지만 그 일로 아픔을 겪은 사람과는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죄악의 꼬리를 남겨놓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죄악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겨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감에 따라 겉으로는 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자신의 삶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에 따라 그의 삶에는 평지 풍파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더욱 깊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의 꼬리를 온전히 자르지 못한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어찌됐건 후에 자신의 처할아버지가 된 지혜자 아히도벨이 그 뛰어난 지혜로 다윗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가 하면 급기야 기어이 추격하여 쳐 죽이려고까지 한 너무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아픔에서도 결국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곁에 다윗을 도울 소중한 사람들 두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금요일 하말께를 통해 나누었던 친구 후세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멋대로 살기 일쑤이며 나아가 자신의 욕망대로 마구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꼬리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일에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기어이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이는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숱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멸망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도 다윗은 또다시 정리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에 미련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다윗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과 그 군사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는커녕 패잔병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끊을 것과 품을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런 다윗의 모습은 급기야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요압으로부터 매서운 꾸지람과 한 수 가르침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문제에도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왕국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9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제 다시 다윗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이라고 다윗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먼저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까지 압살롬 편에 서서 요압과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웠던 아마사조차도 같은 유다 족속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요압 다음 가는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지자 그는 제대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혈육을 찾고 자기 핏줄을 찾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다른 지파 사람들은 허탈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와 따졌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도 지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지는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되었고 또 다른 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전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했던 다윗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을 맑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고 실패하게 되자 이렇게 모든 일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풍파가 몰아닥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잠언의 말씀이 바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또다시 판단 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아마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군대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고 그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다윗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막중한 일을 그 아마사에게 맡겼으니 다윗의 지혜가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지키는 호위 부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까지 아비새와 요압에게 내어주면서 세바 일당을 빨리 뒤쫓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일부러 칼집에 넣어둔 칼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하러 나오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칼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사와 포옹하는 척하면서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마사는 따지고 보면 요압과 사촌간이었지만 한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과 대적했다는 이유로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요압은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정의는 철저히 자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인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고 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악이라고 판단하고는 모조리 처단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옛적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다윗은 그를 너그러이 받아들였음에도 요압은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원한을 품고 있다가 독단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하였음에도 요압은 기회가 오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마사도 끔찍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려면 이런 요압은 결국 진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 중에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요압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요압과 대비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를 처단한 요압 일행은 곧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그 사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아벨과 벤 마아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 먼 곳에서 세력을 모아 다윗과 한판 대결을 벌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미처 세력을 모을 새도 없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세바는 아벨성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벨성을 무력으로 함락시켜서라도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요압이 자기 정의에 몰두한 나머지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죽이려고 한 엄청난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세바성에 살던 한 여인이 이런 상황을 보고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하 20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옳고 그름을 잘 모르겠거든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벨성에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스라엘 안에 여러 분쟁을 해결하곤 하였기에 이런 속담까지 생긴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이 사실을 요압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여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정의에 매몰되어 있던 요압에게 더 큰 정의, 진짜 정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할 수도 없는 요압 자신의 작은 정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기업인 한 성읍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불의를 여호와 앞에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요압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인의 이 말 앞에 요압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성은 불의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요압도 자신의 정의를 이루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의만을 앞세우는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와는 뜻이 다른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없애버려야 할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 정의에 몰두해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더 큰 정의, 진짜 정의인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성의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죽어야 할 사람은 죽었지만 마땅히 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삶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마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전도서에 그 이야기를 남겨놓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정의만을 붙들고 산 요압의 이름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산 여인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과 높임을 받고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 정의를 앞세우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요압과 같이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아벨성의 한 여인과 같이 살리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사람을 죽이는 정의가 아닌 살리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에
아무개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우뚝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은 요압이라는 사람과 이름 없는 아벨성의 한 여인,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요압은 자기 정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 앞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진짜 정의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한 여인은 비록 그 이름조차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특별히 지혜자 솔로몬의 책에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칭송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자기 정의만을 붙들고 지금 당장은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요압의 모습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리는 정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